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는 우리 석수준 전도사님 설교합니다. 매월 첫 주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또 어저께는 또 우리 교회 지체들 형제 자매 또 용인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또 반갑게 만났습니다. 네, 저 1차 접종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했군요. 네, 우리 수진 형제와 같이 했습니다. 예. 저는 별로 안 아프고 우리 수진 형제는 조금 아팠습니다. 예. 약을 먹고 이제 기운을 차리고 예배 자리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서로 어려운 가운데 이 팬데믹 상황에서 서로의 안부를 알리고 서로 사랑을 전하는 우리 중문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준영들 성경 좀 갖다 줄래?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 저 표자 있나?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명 더불어 그 비유를 대하여 이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대로 있는 것도 알지 못하며 이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리까지 사람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공중으로 가느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자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씨의 비유에 대해서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3장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친형제, 자매들이 친족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또 형제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과 밖의 사람을 나누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맥락도 사실은 거기에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그렇게 봐야 전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밀치는 사람들 속에서 도저히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서 배에 올라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치유와 기적으로 인해서 한껏 고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양새는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고 마치 열광하는 팬들처럼 엄청난 팬십이 형성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블레라는 단어입니다. 자, A 옆에 B를 놓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A를 보이는 B로 설명하는 거죠. 그런데 왜 비유로 가르치시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답으로 등장합니다. 4장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부터 13절. 누가 큰 목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자, 누가 읽어줄까요? 시작. 4장 10절부터 13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네. 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가족들과 진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누셨어요. 자,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나누셨어요. 자, 오늘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부인과 외부인으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 답을 하십니다. 오늘 거기에 인용된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못 알아듣게 해서 망하게 하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의 사촌이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단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뭐 이런 기도를 해요. 저는 그런 기도를 가끔 드렸던 것 같은데 제발 제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게 해주소서 뭐 이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예, 평생 개고생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평생 고생해요. 평생 고생하다 죽죠. 이사야도 비슷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답을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콜링할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사야에게 가서 하라고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 알아듣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러 가는데 말씀을 전할 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게 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저주를 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옮기신다고 그러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멀리서 쳐들어온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이 없어진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당연히 황폐하게 되고 그래서 들짐승만 사는 곳으로 그 땅이 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이사야서 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리라. 나무로 치면 다 배임을 당해서 죽게 되고 다 잘라서 쓸려서 다 쓰임받으러 가게 되는데 거기 잘려나간 그루터기 그거는 남아있게 되고 그 그루터기를 통한 씨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결국 이사야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죠. 결국 씨가 올 때 회복이 된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누가 내 가족이며 누가 내 친형제고 누이고 어머니인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큰 무리가 기적을 체험한 후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옥토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사람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워질 제자들에게만 듣고 알아듣게 되도록. 그래서 큰 무리들은 이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외인이 되는 것으로 나뉘어집니다. 아주 쉽게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만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들으면 가족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가 뚫리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고 그것이 바로 지금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다. 교리의 관심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크냐 바친 사람의 역할이 크냐 그렇게 논쟁이 됐던 본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없으면 아무리 밭이 좋아도 꽝이에요. 씨가 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 씨가 뿌려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말씀은 주님이 말씀을 뿌리는 자요 씨로 비유되고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귀를 가지라는 말씀 그리고 들으라는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떨어질 수 없는 씨가 임한 밭,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배에 앉으셔서 들으라고 청중을 향해 말씀하실 때 그 신적 권위를 가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바로 그 유명한 스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고 듣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기울여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지금 그 배에 앉으셔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표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즉 밭에 뿌려진 씨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태도를 통해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비유가 들리는 사람은 인사이드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아웃사이드. 오늘 중요한 지점은 이 말씀의 중요한 지점은 1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듣는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공평하게 뿌려집니다. 네 가지 밭에. 네 가지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중에 길가밭이 있죠. 처음에 등장하는 길가밭. 사람들이 길로 다녀서 아주 단단해진 땅입니다. 어느 정도로 단단해졌냐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나 아스팔트처럼 단단해졌어요. 여기에 떨어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이 사람도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풀이를 해주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4장 15절입니다. 4장 15절 한번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나?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물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콘크리트처럼 아스팔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마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마자 오늘 예수님이 풀이해 주신 것처럼 새와 그 길가밭에 떨어진 말씀을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말씀이 들리자마자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린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장인인 문 좀 열어드려요. 롯을 통해서 롯의 사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장인어른 농담도 잘하시네.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에 불벼락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장인의 그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해서 뭐라고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니 장인어른도 어저께까지 여기가 그렇게 이 소돔 땅이 그렇게 좋다고 찬양하며 심지어 여기에 지도자가 되어서 살면서 여기 소돔을 찬양하던 그분이 정말 농담도 잘하시네. 그 완악한 마음 하면 누가 대표예요? 성경에 떠오르는 대표? 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뒤돌아서자마자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바로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아주 단단하게 무장돼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저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저렇게 배우지 못하고 저렇게 가난한 예수라는 자가 메시아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들은 주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알아들었을 사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말씀을 튕겨냅니다. 흥미가 1도 없어요. 말씀에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에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매주 듣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매주 출석합니다. 예배도 출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즉시로 신속히 말씀이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이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씨가 머물지 못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10년이고 20년이고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돼요.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 그런 커피를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모임인데 커피 타임처럼 하자.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예요. 근데 그 커피 브레이크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요즘 무엇에 제일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에 알고리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금 이제 피곤해지면 뭐 SNS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같은 거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뭐 경제 상식이나 정치 토론이나 먹방이나 뭐 이런 거를 한 가지씩만 건드려서 보면 계속해서 그와 관련된 알고리즘의 인도를 따라 어느새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훌쩍 지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갑니다. 저의 관심 분야는 뭐냐면 손흥민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그 토트넘 게임의 하이라이트만 딱 그것도 1.5배속으로 보고 나와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요. 근데 어느새 EPL의 모든 하이라이트를 다 보고 나옵니다. 순식간에 3, 40분이 지나가요. 순삭이죠. 1.5배속으로 해도 3, 40분은 더 가요. 나의 재미와 흥미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예. 문제는 뭐예요? 말씀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뭐 묻는다면 나는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들어와서 나의 삶이 너무나 그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고 갓난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 몇 명의 남자 집사들, 약 3명, 노모, 윤모, 조모, 남자 집사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경건서적을 읽고 너무 열심히 파고들어서 야 저러다가 다 목사 될 것 같다. 아내들이 말릴 정도로 나는 감당 못한다. 사모 뭐 이러면서 그럴 정도로 열심을 내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씀에 그런 관심과 사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그 동네를 방문하고 왔는데 그 동네 중 2사람을 보고 왔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땅값이 오르는지, 어떻게 하면 집을 사는데 뭐 이런 얘기로 주로 시간을 보내다 왔어요. 사실 우리 영의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죠. 그런데 말씀에 갈급함이 없다면 병들었거나 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나에게 정말 점검 1순위구나. 이거를 좀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에요. 5, 6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2번째 상태가 나오죠. 2번째 상태. 자, 우리 4장 5,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4장 5, 6절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해가 돋은 후에 그 열기가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라버립니다. 지금 이 토양은 흙이 살짝 위에 있고 뿌리가 뚫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안반층이에요. 팔레스틴 지형이 뭐 그런 층이 허다한데 우리처럼 뭐 돌을 몇 개 못 골라내서 그런 땅이 아니고 그냥 살짝 흙이 있고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의 그 장렬하는 태양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태양이 솟아오르면 뿌리가 내리지 못한 그 올라온 싹은 말라 비틀어져 버려 죽는다는 거. 뭐 당연한 그 이야기의 비유를 그 의미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집니다. 뭐 이거는 뭐 우리 제후경제처럼 무슨 거기에 전문 공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뭐 주변에서 그렇겠구나. 태양이 떠오르면 싹이 나왔어도 뿌리가 내리지 않았으면 죽겠구나.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 17절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기쁨으로 받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간증도 하고 정말 행복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저의 리더였던 분이 가끔 이런 사람의 상태를 묘사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할렐루야 한다. 할렐루야. 찬양도 할렐루야. 모든 예배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충만한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고 할렐루야가 헬렐레가 됐어요. 할렐루야 헬렐레. 그렇게 하면서 조크를 하셨는데, 그렇죠. 오전에 할렐루야 하다가 오후에 헬렐레가 되는. 이 사람은 감정적이죠. 그래서 불안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막 너무 좋아요.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그렇게 좋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냥 좋아. 물론 신앙은 분명히 감정적 반응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고 알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뿌리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17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환난이나 박해를 견디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의 삶은, 그 초대교회의 일상의 삶은 뭐였어요? 박해였어요. 고난이었어요. 사실 신앙은 이런 시련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으로 그 확실성이 증명이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을 사는 삶을 경험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미움을 받을 때, 시련을 겪게 될 때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나의 제자라면 너에게는 반드시 뭐가 온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미워하죠. 왜? 왜 미워합니까? 자기들과 다르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고난을 이겨낸다는 뜻이에요. 고난이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게 경험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오히려 고난은 진짜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을 더 자라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요. 어려움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죄인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사람들 때문에 또는 교회 지도자 때문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와, 저런 인간들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상처를 입을 만한 짓들을 했겠죠. 상처를 입고 그래서 아예 신앙을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종종 만나져요. 사실은 그 사람을 어렵게 한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본인의 믿음의 문제일 경우가 허다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도 산전, 수전, 공중전, 해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진짜 복음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서 진리를 맛본 자들은 뿌리가 내려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더 뿌리를 내려요. 청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이성교제하다가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다 그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기 싫어. 그런데 그것을 그런 정도, 그게 정말 큰 문제겠죠. 근데 예,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를 극복해내요. 뿌리가 깊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신앙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련이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오히려 자라게 하는 그 경험을 맛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가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가시가 기운을 막아요. 주님이 풀이해 주시기를 4장 18절로 1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도 나고 줄기도 자라고 모든 형태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죠. 이 사람은 주님의 설명에 의하면 부자 관원 청년과 같아요. 그는 아주 부자였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영적인 관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제자가 되라는 그 말에 그는 자기의 많은 재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그는 구원의 문턱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말씀보다는 그쪽으로 더 흥미가 끌어지고 더 관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아주 심각한, 절박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과 그 모든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져요. 과거 이스라엘도 항상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지곡정성으로 섬겼어요. 오죽하면 이사야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더 이상 이 성전에 양과 소와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여기 와서 번제 드리지 말라고. 아주 지겹다고. 니들을 태워서 드리는 그 수많은 소와 양과 그 염소와 이런 것들 냄새에 질린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이 재물을 아까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정을 내셨어요. 왜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만족시켜줄 우상을 산당에 놓고 섬겼습니다. 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조그만 장소를 만들어 놓고 포로로 잡혀져 가기 전까지 그런 짓들을 했습니다. 이 땅의 재물과 풍요 그리고 세상의 욕망은 그런 사사로운 신들이 채워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런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망에 사로잡혀 시간을 보냅니다. 가만히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좋은 땅이 되기는 다 틀려 보여요. 가만히 오늘 말씀을 한번 숙독해 보세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씨를 정확하게 옥토에만 떨어뜨리지 않고 4분의 3의 낭비를 하시고 4분의 1만 건지시는가?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가끔 얘기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느끼게 되는 가장 큰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참 교회는 비효율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비효율과 그 낭비하는 사랑 때문에 사실은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제레미야라는 학자가 1세기 팔레스타인 농법과 관련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힌트를 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장소에 흙 뿌리는 것은 그 당시 농법이었대요. 그냥 그렇게 다 이렇게 막 아무데나 길가에 뭐 돌짝밭에 뭐 어디에 뭐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뿌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뿌리냐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다 뒤집어 엎는데요, 농부가. 이 당연한 결과죠. 그래서 아무 곳이나 무성의하게 그렇게 뿌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해요? 농부가 뒤집어 엎을 거예요. 정말 중요한 단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있는 위치가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 한 3번째 단계겠구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시겠구나. 나는 그런 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길가밭이었어요. 미련하고 주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어서 나만 생각하고 아주 작은 지식을 가지고 불신으로 일관했던 때가 정말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쯤에 그래도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말씀에 그 깊이로 들어가 보려고 뭔가 몸부림을 치는 정도로는 바뀌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찬양처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때문이죠. 다시 그 모든 밭을 갈아엎어서 내 젊은 시절에 그 불신과 교만으로 행했던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엎어버리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준상이나 준서가 전혀 만약에 저 자세에서 다른 만화를 보고 있다든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딴짓을 하고 있다 그래도 전혀 괜찮아요. 저는 아마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더 그랬던 때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감히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밭으로 규경이 돼서 그 말씀에 씨앗들이 자라고 그 씨앗들을 다시 퍼뜨리는 그런 자리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길과 그 길가와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그런 마음에 들어오셔서 귀경하시고 모두 뒤엎으셔서 좋은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자매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말씀에 하나도 관심이 없고 정말 1도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좋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냥 여러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도 괜찮아요. 당신은 그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당신을 몰아넣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실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양날검보다 그 말씀은 예리하다고 성경이 스스로를 변호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씨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100배, 60배, 30배까지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져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면
그것으로 정말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느 위치 정도에 있는 밭인지 아마 서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그 앞에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귀한 믿음,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설계 하실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 감사와 감격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의 변화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정말 주님 앞에 사로잡혀 주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가고 열매 맺는 귀한 자들 되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돌짝 같은 마음, 길과 같은 마음, 가시 덤불에 떨어진 그런 밭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셔서 결국 우리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씨의 열매를 맺는,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열매 맺게 되는 그 삶으로 초청하고 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내주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우리 중문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